보니까 제가 동양중앙교회 임직식 때 가서 설교했던 거를 이렇게 보고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최초에 맞으면 돌아다니는 동영상이 그 동영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덕분에 제가 좀 그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예를 들면 그 임직식인데 외부에서 불러주는 목사는 저 혼자 맞으면 불러주셔서 많고 많은 교회 목사들 중에서 저를 불러주신 그런 어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헌신 예배 또 드릴 때 오늘 이렇게 초청하게 됐는데요.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나이는 좀 밑이지만 아마 우리 목사님 나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또 규모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럽기도 하고, 하여튼 존경한 목사님인데요.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독수리 오행제처럼 보였습니다. 예, 우리 하전 벌말교회를 지킬 귀한 5명의 남성교회 회원들이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교회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후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고 또 큰 교회들은 더더구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큰 교회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큰 교회 숫자가 얼마 줄었느냐 하면 다시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3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들으면 다들 걱정인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큰 교회가 대단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고 목사님들도 설교도 좋고 여러 가지 시설도 좋으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느냐 하면 차로 비유하면 내가 차인데 전조등 헤드라이트를 내가 불을 안 켜고도 캄캄한 밤인데도 운전을 해서 갈 수가 있어요. 왜 갈 수 있느냐 하면 가로등에 뭐가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거든요. 큰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고 뭘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했어. 사실은 누구만 한 거예요? 교회가 한 거죠. 그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몇 사람이 했는데 큰 교회 다니는 자기는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누가 했다고 착각해요?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신앙이 어떤지 딱 드러난 거예요. 가로등이 다 꺼져버리니까 자기가 불을 안 켰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불을 켜고 싶은데 못 켜는 거예요. 지금 켤 수가 없어서 캄캄한 밤에 자동차를 운전해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걸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재편할 것이고 다시금 무너뜨려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금 시작하실 것 같다. 이게 위협적이고 우리에게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주지만 이 안에 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전 벌말교회 오후에 이만큼만 모인 거면 어디예요?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 참 그런 생각하면서 아까 목사님에게도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밥 먹었대요. 우리는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교인들 몇 사람 찾아왔고 목사님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사정하기래. 그래 내가 졌다는 밥 먹지 말자.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용감하게 밥도 먹었대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남겨진 교회들을 잘 세워가시면 또 미래에 좋은 날이 우리 하전 벌말교회에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워가시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촛대를 옮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을 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우리 하전 벌말교회를 지켜주시어서 강대성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들과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더욱더 거룩한 교회,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자를 이 귀한 잔에 세워주셨는데 사람의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 5월 31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교회 절기로 치면 성령 강림절 이후에 모든 세계에 있는 교인들은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삶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을 슬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지만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어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전벌말교회에 있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성질이 나오고요.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오고요.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느냐면 사람이 보이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게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강림절에 임한 그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장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한 장소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한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곳. 마가요한의 다락방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니라 2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 곳이 어딜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의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한 곳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풀면 반드시 이 단어는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성전과 연결이 됩니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날 때쯤 돼서 그곳에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무슨 절기가 왔느냐 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러 가야 돼.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죠. 오순절 지키러 세계 방방곡곡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부 어디로 왔느냐면 성전으로 온 겁니다. 이 무리들 속에 누구도 있느냐 하면 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소외되고 아직은 비주류고 소수이기 때문에 성전 마당에서도 그들이 중앙에 있지 못하고 제가 보기엔 한 구석에 이 120명이 모여서 자기들도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여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성전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몇 명이 회개하는 3,000명이 회개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장소와 설교한 장소와 3,000명이 모인 장소는 같다라는 거예요. 3,000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와서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 와서 갑자기 집회하다가 3,000명이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한 기퉁이의 마당에 이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여 있는데 성령님이 그때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이때 임한 성령님은 공적이고 영적으로 온 세상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 현상들을 통하여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였구나라고 알게 하기 위하여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요. 어떤 상징, 불의 혀 같은 성강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면서 그 모여있는 120명에게 뭐가 보여졌느냐면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이 공적이고 영적인 사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 가면 43절부터 보면 이 성령님이 이제 어디에도 부어지느냐 하면 초대교회에 부어집니다. 초대교회. 그 43절 앞에 42절에도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임재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기도인 거예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령이 부어졌고 2장 42절에 보면 또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이 기도의 영향력으로 성령님이 어디에 부어졌느냐 하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공동체를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임한 방향은 공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걸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한 공동체 전체를, 단체를, 교회를 전부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온 재산을 팔아 나누어주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한골탈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면 공동체에 나타나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세 번째 방향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앞에 나왔던 공적인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 그 다음에 이 성령이 공동체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냐면 한 개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 받은 그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에 다니면, 좋은 공동체에 영적인 기도에 불이 붙어 있는 교회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가 있으면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공동체에 성령이 부어졌다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받아야 합니다. 그 받은 성령이 받아졌는지 안 받아졌는지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에서 홀리하게 찬송 부르고 막 이런 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부어진 성령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과 10절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깨닫고 자리를 빨리 옮겨야 되면 옮기시고 또 좋은 종류의 사람들의 위치에 있다면 그것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에 어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은 크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성전 문 앞에 있어요. 그 둘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두 종류 다. 근데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전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안전뱅이가 아닌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여 교회 안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문 밖에 있는 자들을 문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들을 일어나 뛰게 만들고 절망 속에서도 춤을 추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되기를 그리고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너무도 다른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적이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상하다고 욕할 필요 없습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미신적이고 기복적이지만 병 고치기 위하여 어디 올 수 있어요?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 목적 가지고 예수를 왜 그렇게 믿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복 빼고 나면 여러분 기독교 기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데 알고 보면 복 빼고 나면 기독교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저와 여러분 병 고치고 기도 응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 목적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목적이 조금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길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성전에 나왔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뭐하러 왔을까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네, 저는 설교할 때 성경도 막 찾고 막 읽으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요. 용서해 주시고 한번 따라 해봅시다. 1절. 자, 1절입니다. 시작.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무슨 시간에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에 놀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을까요? 당연히 기도하러 갔겠죠. 근데 여러분, 시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몇 시예요? 9시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는데요. 그럼 9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닌 시간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중동 지역은 12시간 되면 떼학볕이라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대부분 뭐 해야 되냐면 오침 한숨 자야 돼. 그리고 오후 시간이 빠르면 2시, 보통 오후 일과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3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열었는데 일종의 신학교예요. 그걸 언제 여느냐 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는 거예요. 두란노라고 하는 유대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랍비 학교, 우리는 지금 학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간대 뭐 해요? 쉬는 거야. 그 시간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있다가 틈새 작전을 노려서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라고 하는 율법학자 랍비에게 찾아가고 그 시간대 너 학원 안 쓰니까 나 이 건물 좀 빌려줘. 세는 조금만 낼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학교를 연 거예요. 그 시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 뭘 기르러 와요? 물 기르러 와요. 근데 그때도 언제 오는 거예요? 이 시간대 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시간대는 더워서 안 나오고 전부 밥 먹고 한숨 자고 쉬는 시간인데 자기가 남편이 5명이나 되고 막 음란한 삶을 사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평소 때 물 기르러 못 오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이때 딱 왔다가 누구랑 아다리가 맞아요? 예수님과 아다리가 딱 만나갖고 나중에 귀한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쉬고 난 다음에 하루 일과의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3시인 거예요. 이 6시인 거예요. 이 시간에 일하기 바쁜데 직장인이라고 하면 일해야 되는데 일하기 전에 일보다 뭘 앞세우는 사람이냐면 기도를 앞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때는 일해야 돼.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막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될까요? 마음이 급해요. 일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은 무슨 은혜로 살겠다? 오늘 받은 은혜로 살겠다. 그래서 여전히 기도를 붙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이걸 본받았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하전벌말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철야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 뽑고 산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금요기도에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제가 조금 길게 기도하면 다 죽으려고 막 오징어가 돼갖고 사지를 털고 저한테 레이저를 쏠고 빨리 끝내달라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느냐면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떡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복 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는데 또 다른 한 사람, 그 유명한 안전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하러 여기에 왔을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자, 그가 누구냐? 안전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야, 눈 좀 맞추자. 나 좀 쳐다봐.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면서 어떤 눈빛을 가지고 어떤 눈빛을 발산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냐? 너 나한테 뭐 줄래? 뭘 주려고 나한테 지금 왔어? 무엇을 받을까 얻을까 하여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교회에 올라온 목적이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이 안전뱅이는 뭐하러 왔느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온 겁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러 왔고 한 사람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 돈 줄까 말까. 한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이어가게 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러 왔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물질과 돈을 위하여 교회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전벌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도 인간인지라 인생의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자식 자녀들의 문제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여 그 뜻에 그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 다른데 어떻게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목적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온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온 안전병이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받기만을 원하고 세속적인 어떠한 필요들만 채우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안전병의 신앙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앉아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 앉아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 자, 두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목적이 달랐어요. 두 번째는 뭐가 다르다고요? 앉아있는 자리가 달라요. 사람들은 각자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전벌말교회도 아마 각자 자리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자리 절대 안 비워주고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예배하는 자리 보면 딱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간혹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 누가 왔나 안 왔나 이제 쉬어보고 딱 보는데요. 제 눈에는 이미 사진이 딱 찍혀 있어갖고 한번 딱 보는 순간에 누가 안 왔는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대부분 누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딱 앉아있거든요. 딱 보는 순간 사진이 딱 찍혀갖고 누구 안 왔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집사람이나 또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딱 얘기합니다. 오늘 누구 안 왔는데 혹시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전화해봐라. 교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이유가 아픈 거나 외롭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늘 살핍니다. 우리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얼마나 그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아들하고 엄마가 오는데 아들만 오고 엄마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잽싸게 전화해가지고 그 근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 근사님이 제가 기침이 나가지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코로나 걸렸다고 그럴까 봐 내가 무안해가지고 못 나왔대요. 그래서 아이고 아들은 나왔던데 아들이 텔레비전으로 교회 하는 거 볼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주고 우리 온라인 예배도 드리거든요. 다 세팅해주고 아들만 자기는 TV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성에 안 찬다고 아들은 교회 왔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길래 아이고 아들이 착한 일을 잘했습니다. 권사님 빨리 나오세요. 그러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람마다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앉아있는 자리가 내 삶을 규정짓고 내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본래된 이를 사람들이 외로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이라는 성전문에 듣는 자라. 안전뱅이는 어디에 앉아있느냐면 성전 앞에 있는 문 앞에 앉아있어요. 그 문이 미문이라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강남 쪽에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이 자리가 뭐 하기 좋은 자리예요? 구걸하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앉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냐면 오늘 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안전뱅이라서 못 걸어 다니니까 이 사람을 운반해 준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친척이나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 먹고 살고 호구지책하라고 여기를 친절하게 모셔다 준 사람. 이거 좋은 해석이에요.
근데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른 억압과 착취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돈을 착취하고 구걸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영업의 수단으로 이 사람을 이용하여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고 그 다음에 와갖고는 수거하고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음식과 잠자리 정도만 제공하고 늘 이 사람에게 앵벌이를 시킨 그 뒤에 있는 포주, 기도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사회 통념상 보면 훨씬 더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동양하는 것도 불쌍하고 앉아있는 것도 불쌍하고 안전뱅이라서 이것도 불쌍하고 그 뒤에 자기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이 불쌍한 사람. 근데 이 불쌍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못 들어오고 어디에 앉아있어요? 교회 바깥에, 성전 바깥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입니다. 시작.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뭐 한다고요?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앉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면 뭐하러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들어갔으면 물론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러 들어갔으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아야죠. 기도의 자리에. 예배하러 갔으면 어디에 앉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문 밖에 앉아있어. 또 다른 한 종류의 두 사람은 어디에 앉아있냐면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앉아있는 거와 바깥에 앉아있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왕할 바에야 바깥에 앉아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깥에 앉아있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그 문 앞에 앉아서 들고 나는 사람들 표정을 보고 오늘 은혜 받았는지 안 받는지 다 알아요. 이 안전뱅이가. 그리고 들고 나는 사람들이 오늘 무슨 찬송 불렀고 오늘 설교자가 누구였고 오늘 뭐가 얼마나 은혜서는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어서 다 알아요. 안전뱅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머리로만 알아. 뭘로는 몰라요? 가슴으로 몰라. 이게 안전뱅이 신앙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지만 오늘날 세계 여행을 다 안 가봐도 우리 다 알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고 TV에서 다 보여주고 그래서 안 가봐도 알잖아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안 가봤어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안다니까요. 이 가수 폭포를 안 가봤지만 안다니까요. 왜? TV에 하도 보여주고요. 그죠? 하도 뭐 사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건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 이 사람 지금 성전 앞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을 안으로 누군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안전뱅이들을 여러분 데리고 가야 된다. 안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니까요. 물어보면 다 안 돼요. 구원이 뭔지, 내가 예수가 누군지, 천국이 뭔지, 내가 너희들보다 인생 더 많이 알고, 내가 다 안 돼요. 들어서 다 안 돼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꽤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다녔어요. 네.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할까요? 안 교만할까요? 네, 공부 잘하는 놈들이 좀 교만해요, 여러분. 저도 좀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교만함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불편함을 몰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 들으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안 가도 선생님이 누구한테 와요? 너한테 와가지고 착하다 그러고 뭐 일도 시키고 인정해주고 높여주잖아요. 근데 대학교를 딱 가고 신대원을 가는 순간에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조교를 선택해요. 대학원에 들어온 조교를 선택하는데 조교를 공부 제일 잘하는 놈을 시킬까요? 누굴 시킬까요? 그렇죠. 나한테 잘하는 놈. 좀 잘 기억하십시오. 나한테 잘하는 놈을 뽑는다니까요. 나한테 잘하는 놈.
물론 그렇다고 형편없는 놈을 뽑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뽑아요? 나한테 잘하는 놈을 뽑는다니까요. 나한테 와서 상은거리고 나한테 와서 좀 사바사바도 하고 나한테 와서 좀 친밀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사회생활에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그만하게 앉아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도 제 별명이 뭐냐면 벽파대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벽 뒤가 제일 제 자리인데요. 제가 딱 벽을 딱 끼고 앉아갖고 앞에 교수님들 공부하는 거 장난치는 놈들 저는 멀티가 좀 돼요. 강의를 들으면서도 핸드폰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도 남도 다 살피는 능력이 저한테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전화를 받는데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성질을 내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TV도 못 보는 저는 TV 보면서 전화하면서 책 넘기면서 뭐 이 몇 가지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뒤에 앉아갖고 그냥 신전 딱 자리가 정해져요. 제 자리. 누가 장난치는지 누가 뭐 하는지 누가 엉뚱한 짓 하는지 교수님이 뭐 하는지 교수님이 하는 얘기 별로 재미없으면 또 별도의 책을 하나 꺼내고 또 저는 따로 또 뭐예요? 또 공부를 해요. 참 나쁜 것이죠. 교수님들하고 별로 뭐 못 지내본 건 없지만 내가 교수님들하고 싸우고 이래보지는 않지만 교수님하고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훗날 목회를 하고 또 다른 가정을 가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좀 더 가까이 친밀하게 어떻게 좀 잘 지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옛날에 너 왜 그랬냐? 왜요? 그랬더니 네가 그때 나한테 잘 보였으면 네가 그때 나한테 좀 조금만 가까이 왔으면 내가 너를 참 귀하게 여겼을 텐데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잘못됐구나. 이왕 하는 거라면 좀 깊숙이 이왕 하는 거라면 가장자리나 겉절이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요걸 우리 어르신들은 좀 잘 모를 텐데 요즘 애들이 쓰는 용어로 하면 이 바깥에서 노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웃사이드 아싸라 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즐기고 흥겹게 즐겁게 재미있게 하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싸라 해요. 벌써 우리 반주하는 젊은 친구는 알잖아요. 어르신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여러분 아싸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인싸해야 된다니까요. 이왕 하는 거라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 간에서도 남편 마음에 내가 있고 아내 마음에 내가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겉절이에서 맴돌면 경상도식으로 다 내 마음 알아주겠지 뭘 그거 꼭 말해야 되나?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말 안 하면 전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교인들 중에 목사가 하나님인 줄 아시는 교인들이 전부 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했는데 생일 안 하나 줬다고 병원 입원했는데 문병 안 왔다고 입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옆동에 다른 교인 아프다는 소식 듣고 거기 가서 신방을 하고 갔는데 그 병원에서 들켰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자기는 안 오고 누구는 왔다고요? 그 성도는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자기는 미워하고 저 성도만 좋아하고 저 사람한테가 문명을 갖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가요?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앙생활도 사회관계도 가능하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생활 태도를 바꾸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에게 왜 붙여주셨을까? 오늘 이 사람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옛날에는 되면 내가 꼭 사람들하고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적당한 어떤 관계 속에서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좀 더 깊이 세밀하게 서로 알아가려고 하고 서로 대화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관계들이 참 좋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도와달라고 뭘 내밀어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도 그게 힘들 건데 저만 해도 교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도와달라고 막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이 거절하는 것도 이게 일이에요. 옛날에는 칼로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딱 잘랐어요. 딱 잡으면 좋아요. 그 다음부터 연락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러면 한번 딱 매정하게 자르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봐라. 다음에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교회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또 내가 따로 또 후원하는 것도 이미 캐파가 작았고 내 삶이 무너지게 도와줄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도 좀 또 여러 뭐 후원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교인들 중에 내가 몇 사람 꼬셔갖고 야 교회가 못하니까 네가 좀 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돕는 선교사님은 해도 한 30명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한 7분 정도 되고 제 개인적으로 돕는 사람 한 뭐 7, 8분 되고 그 다음에 교인 2명 조금 사업하는 교인 2명 꼬셔갖고 제가 야 너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그렇게 하고 제가 한 30명 돕는데요. 와 이게 버거운 거예요. 소문이 한 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묘한 거예요. 끊으면 가감하게 끊어버리면 나쁜 소문 나고 절대 전화 안 오고요. 또 한 번, 두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여러 군데서 또 소문 나가고 막 선교사들이 귀국하면 전화하고 어떻게든 줄을 대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도와줄 수 없으니 미안하다.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또 여유가 생기면 또 불러갖고 그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몰라요. 참 힘든 부분도 있지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잘 살피셔서 가능하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바깥에 앉아있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잘 살펴보십시오. 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다른 사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잘 살펴서 그들을 안으로 들여오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가능하면 서로 좀 마음을 좀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사회관계 속에서도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로서 삶을 살고 그 아웃사이더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여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들의 삶에 어떤 다른 것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 자, 아까는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왔고 구걸하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문 앞에 앉아 있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쓰는 방향이 다른 것.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밖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고 나면 내 내면의 죄악, 내 내면의 거친 형상들, 성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의 마음과 에너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마음과 에너지는 그런 어떤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 내면을 잘 다듬는 걸 넘어서서 마음을 안으로 쓰는 사람은 주로 어떤 데 마음을 안으로 쓰느냐 하면 염려,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미움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마음을 복닥거리고 막 이 마음에서 에너지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에너지를 안으로 쓰다가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쓸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한테 자꾸 뭘 달라는 거예요.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마음을 쓰던 사람은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나도 바깥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채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안으로 쓰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이 우울증은 이 마음속에서 에너지를 한 적 없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요. 이 안에서 많은 의심, 정폭 막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먹을 힘도 없어요. 에너지를 여기다 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머리가 과도하게 확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만들고 뭘 자꾸 그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우울증 앓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거나 이 마음의 에너지를 자꾸 안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걷는 겁니다. 걷거나 이런 것 걸으면 이 안이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운동하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그 운동 중에서도 뭘 하면 되느냐 하면 걷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여기가 막 복닥거리고 여기가 막 힘들더라도 걷다 보면 추스려지고 뭐가 되느냐 하면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앉아서 하면 이게 정폭이 돼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꼬투리를 잡게 되고요. 뭔가를 막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지나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딱 가는데 평상시와 달리
그들의 마음과 에너지가 어디로 쓰였느냐면 외부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와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풍경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쏙 들어오기 시작하느냐면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안전뱅이가 갑자기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어디로 쓰느냐 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떤 현상을 어떤 상태를 주목하여 보는 눈이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섭섭하다, 내가 힘들다, 여러분 이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보여야 되냐면 딴 사람이 아프겠다, 딴 사람이 힘들겠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막 자꾸 내 감정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이 감정이 바깥으로 나오면 상대방에게 나보고 뭐라고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과 에너지를 바깥으로 썼던 베드로와 요한과 달리 마음 에너지를 지금 어디로 쓰고 있는, 안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가 시선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깔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이 눈을 안 맞추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 좀 맞추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2절 3절이잖아요. 눈 맞추자 그러는 거예요. 그 눈을 맞추자고 하는데 이 눈 맞추는 이 눈이 베드로와 요한이 봤는데 말을 안 해요. 말한 건 아니에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안전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고 있고 자기 뒤에 포주가 있고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40살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되어 있던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모든 시선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역인 거예요. 원망, 불평, 이 내면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거예요. 풍경이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안전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병에게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고, 야, 나하고 얼굴 좀 보자, 눈 좀 맞추자. 눈을 딱 맞추는 순간 마음을 안으로 썼던 사람의 이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채워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요? 너 나한테 뭐 줄 건데? 너 나한테 뭐 줄래?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안으로 쓰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절도 불러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요? 사랑하기에, 사랑 주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느냐면 충만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받은 것으로 뭐 하느냐면 내어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게 없으면 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반사체, 빛의 반사체일 뿐이지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메말라버리면 나는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다시 채우는 거예요. 채워야만이 그 다음에 이 체험을 가지고 마음을 어디로 써야 하느냐? 바깥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내 불편, 내 아픔, 내 욕구가 아니라 상대방이 뭐가 필요할까? 상대방이 뭐가 어렵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줄까 하는 이 놀라운 이 상황 가운데 안전뱅이가 쳐다볼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안전뱅이에게 야, 눈 좀 맞추자 그랬는데 강력한 눈빛, 욕구가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나를 딱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할래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잖아요. 이 심리학적으로 읽어보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겁이 날 것 같아. 저 같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야, 눈 맞추자 그랬는데 상대방은 눈을 맞추는 정도를 넘어서 나한테 뭘 하고 있어요? 뭐 줄래? 뭐 채워줄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눈빛을 통해서 읽었어요.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난 아직 줄 게 없는데. 난 아직 줄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됐던 눈빛으로 나한테 교환하면서 뭘 줄 거냐, 뭘 줄까 하여 나를 막 강력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안 줘. 도망가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빴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가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눈과 걷는 내게 엉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영적인 다이나믹, 이 안에 영적인 놀라운 역동이 있는데 그 역동은 무시하고 그냥 이걸 흉내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빛을 가지고 안전뱅이가 나한테 뭐 줄 건데 이렇게 딱 쳐다보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저와 여러분과 달리 막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낀 게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 있는지를 막 살펴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줄 게 없어요. 전도자가 뭐 줄 게 있어요? 줄 게 없는 거예요. 한참 고민한 거예요, 사실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저 사람이 뭔가 필요로 하는데 저걸 채워줘야 되는데 부담이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주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한테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한테 있는 거예요. 채워주고 싶은데 없어. 근데 나한테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한 것으로 여긴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귀한 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이게 없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줄 생각 안 하고 처음에 나한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은가금을 찾았는데 은가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가금을 이 사람에게 줬다 칩시다. 이 사람 은가금으로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칩니다. 지금도 이게 힘들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잖아요. 이 사람이 40살인데 40년 동안 안전병이가 된 사람, 은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데 그 당시 그 의료시설로 상황으로 이걸 고칠 수 있겠어요? 그 돈 때문에 더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그 돈 때문에 더 큰 비극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은가금은 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설사 은가금이 있어도 줘도 소용이 없지만 은가금이 누구한테 없느냐? 베드로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마음은 애가 아파. 저 사람이 은가를 강력하게 원하는데 내가 그걸 채워주고 싶은데 나한테 없어. 주어야 뭘 줘야 되는데 없어. 생각이 뻗떡 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주자. 주님을 주면 저 사람이 나을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에 이 찰나의 순간에 이 베드로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안에 영적인 역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어라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찰나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뭐 하냐면 사실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뭘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고 싶은 줄 게 없는데 내가 주님을 주고 싶은데 주님 역사하셔서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오케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런 놀라운 확신 속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고요? 걸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걸어라 그랬는데 일어나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오른손을 뭐 했다고요? 잡아 일으키니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손을 잡아 뭐 했다고요? 일으키니 그때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까지 왔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안에 예배도 희미해지고 신앙도 희미해진 안전병이들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우리 화전 벌말교회 오늘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그대로 재직기에 그 얘기를 결산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재정부장님이 막 교인들한테 이야기했던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 지금 안전뱅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전뱅이 교회들이 안전뱅이 교인 안전뱅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상공업자 자영업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로 안전뱅이가 돼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서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목적을 새롭게 하고 더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저 바깥에 앉아있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저 바깥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 에너지는 마음은 자꾸 안으로만 쓰고 뭘 채워달라만 그러고 자꾸 막 자기 감정만 이야기하고 정말로 성숙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렇다고 미워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을 잡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중대형 규모 이상의 교회들과 대형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이번 교회 한국교회가 안전뱅이 교회 월세도 못 내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정말로 이렇게 세워서 절망 가운데서 춤을 추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장사가 안 되는 교인들의 가게를 교인들이 이왕이면 서로 좀 도와주고 섬겨줘서 장사 때문에 경제적인 안전뱅이가 되어가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이때 신앙의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시금 은혜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들을 일으켜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앉아서 듣던 신앙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서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성전 안에만 와야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더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뛰었어요. 걸어요. 그리고 고침받았으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세상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니 은혜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오니 그냥 그동안에는 머리로만 알던 그 신앙이 이제는 입이 터져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9절 10절은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각 교회 안에 선교회 회원들이, 각 교회 안에 많은 먼저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안전자리를 바꿀 뿐만 아니라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영혼을 살려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모여갖고 회의했습니다. 7월달 첫째 주로 맥주 강사한 거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렵지만 작은 교회 좀 돕고 좀 구제하는 데 씁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 어렵다고 안 하면 되겠느냐고 하다 보면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겠냐고 연말에 한번 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순수하게 그걸 따라줬어요. 제가 좀 똑똑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했던 설교를 오늘 오전에 걔들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갖고 순수하게 목사님 합시다. 어렵지만 7월 첫째 주 우리 맥주 강화한 거 이번에는 전액 전부 작은 교회 돕고 섬기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조사를 해보라 그랬더니 한두 가정이 무너져갖고 우리는 그래도 좀 아파트 단지에 사니까 조금 삶의 형편들이 조금 있어 나아요. 한두 가정이 조금 무너져갖고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게 좀 돕자. 어떻게 하면 자존심 살려주고 어떻게 하면 소문 안 나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좀 알아보고 좀 해보자. 그렇게 결정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벌말교회도 남성교회 회원들 중직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앉아있는 안전뱅이와 같은 그 사람, 이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앉아있다고 바깥에 있다고 너무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사람들 여러분 옛날에 다 우리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오고 때로는 정말로 나만 바라봐달라고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헌신하기보다는 나를 채워달라고 나만 바라봐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다시금 그들을 저와 여러분이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세워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5명의 독수리 오행제 남성교회 회원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이 일을 하는데 더 앞장서서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하전 벌말교회에 와서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한 것임을 믿고 선포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교인들에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 내 생명 내 삶 나를 지키기도 버거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안전뱅이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뛰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큰 교회, 중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공생할까?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고민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훗날 이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고난이 위기가 기회였다. 그 고난이 축복이었다. 서로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독수리 의형제분들 다